우리는 어제 분열 왕국의 시작점이 되는 르호보암에 대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분열 왕국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누굽니까?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에 뭐로 삼았다고요? 왕.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돌아왔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분열 왕국의 또 다른 시작점인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왕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왕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왕들을 평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들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인물이 이제 바로 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새로운 길을 연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두 부류로 평가하세요. 하나는 다윗의 길로 걸어간 인생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대하 17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평가하실 때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열왕기하 22장 2절도 보시면 요시아라는 왕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의 조상 누구의 모든 길로? 다윗의 모든 길.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실 때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준점이 이제 생겼고 또 하나의 길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15장 34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시면 바하사라는 왕을 평가할 때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으로도 가보시면요. 이제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이제 아하시야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요. 5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하시고 인생을 평가하실 때 딱 두 부류로 나눠서 평가하시는데 어떤 인생이냐?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다. 혹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걸어간 인생이다. 이렇게 두 부류로 평가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다윗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열었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열었던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걸어간 인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던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걸어갔던 인생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자꾸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관련된 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상숭배는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숭배를 하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행하는 일이에요. 우상숭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오늘 28절을 보시면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하여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리고 최북단 단과 거기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솔로몬처럼 나는 뭐 밀곰을 데리고 오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말년에 뭐 저 다른 나라에 섬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나는 우상숭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다?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하나님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 섬긴다, 우상숭배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어요. 그런데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소였을까요?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상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소였을까요? 고대 시대,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을 갈아서 농작을 해가지고 수확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풍요를 가지고 오는 수확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농부도 아니에요. 소였어요. 그러니 소는 내게 수확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가장 힘센 도구였단 말입니다. 소가 있어야지 밭을 갈고, 소가 있어야지 농사를 하고, 소가 있어야지만 내가 수확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이 바로 소였어요. 그리고 소는요, 왜냐면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형상화하려면 뭐 사자를 해도 되고, 뭐 여러 형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소였을까요? 소는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소는 유순하여서 사람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뭔가 얻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 바가는 최고의 힘센 도구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형태였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들어봐도요, 이건 뭐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 자기의 종처럼, 그러니까 소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수확을 얻고 뭔가 풍요를 얻기 위하여 가장 힘센 도구,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우상숭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28절을 보시면요, 이에 계획하고 뭐를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 형태로 서 있어요. 고대 시대 그때 이스라엘 안에도 그랬고 애굽에도 그랬고 그 시대 전체가 금송아지는 뭘 의미했습니까?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었고 풍요,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을 왜곡시켜 놓았는가 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 풍요와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요, 내게 힘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락시켜 놓은 거예요. 타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빌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힘 주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2차적으로 물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2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적과 꿀이 우리에게 흐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지금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싸우잖아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의 몸을 구원하셔서 새 몸을 주실,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힘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화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바꿔 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요, 빌어봐라, 복 주신다, 물질 주시고 돈 주신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주여 내게 돈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부르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했고 그에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을 자신의 바가는 도구로, 힘센 도구로 이용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내게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겨우 그런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이루는 소원 성취용으로 왜곡시켜 놓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천상의 산타크로스처럼 왜곡시켜 놓은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놓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로보암은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두 번째 그는 자아 추구, 자기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를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놓고 자아 추구가 뭐죠? 자기를 추구하는 게 뭐죠? 자기 실현이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자아 추구예요. 자아 추구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내가 나쁜 짓을 했나, 사기를 쳤나.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부패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살인을 했나? 내가 뭐 사기를 쳤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을 때에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너를 취했다. 네가 왕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내가 너를 취했고 그랬으니 너는 왕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스려라. 그러면서 38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건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이고 솔로몬에게도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그냥 허수아비로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취했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너 이제 이스라엘 다스려. 대신에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에게 길을 제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거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가 뭐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지키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중요해요. 자기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갑자기 뭐 르호보암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올라오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 뭐 지금 도대체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다음 뭐 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계획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그리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다, 자아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뭘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31절부터도 보시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어요. 여러분, 예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가지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제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지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산당을 또 지어가지고 이제는 또다시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가 그렇게 했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능력 있고 말도 좀 잘하고
이거 뭐 좀 약간 제사장 삘이 난다. 그러면 레위 사람 아니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32절에 보니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였어요. 왜냐면 원래 7월 15일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거든요. 근데 그는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꿨어요. 7월 15일이 언제쯤이냐 하면 우리 원력으로 하면 뭐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추수기예요. 근데 사실 추수기와 예배 기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장막절이었거든요. 이게 겹치면 사람들은 추수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는 게 일주일 비우고 예배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다 끝나고 8월 15일 날 그때 모여가지고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편의를 제공한 거죠. 자기 생각에 이거 뭐 절기 이렇게 한 달 뒤로 미루면 훨씬 낫겠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 그가 다 한 거예요.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8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분향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입장에서 아니 내가 뭘 그래 잘못했노?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하나님 좀 더 잘 섬겨보려고 내가 그랬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곳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단 가까이 있는 사람, 북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베델 근처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했고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릴 것 같은 사람을 레위 자손 아니라도 제사장으로 삼았고 내가 그 절기도 그렇게 막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고 이게 살인이가 간음이가 도적질이가 내가 다윗처럼 뭘 잘못했나 내가 솔로몬처럼 무슨 우상을 가지고 왔냐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잘하려고 했다. 이게 바로 자아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는 우상숭배의 길도 걸어갔지만 바로 자아추구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던 것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추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음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자아추구의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을 보시면요. 이 일이 죄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둘로 쪼개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좀 더 거룩한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자기를 어떻게든 키우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 사람이 사장이면 직원들을 이용해 먹고요. 그 사람이 정치인이면 국민들을 이용해 먹고요. 그 사람이 목회자면요. 성도들을 이용해 먹어요. 가족도 이용해 먹고요. 이게 자아추구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아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를 신하로 사용했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여로보암을 세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살라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애굽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결국 어떤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세상을 상징하는 우상숭배의 나라였던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지만 그가 어떤 인물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 신들을 섬기듯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애굽의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삶의 방식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애굽의 방식 그대로 살았던 그러니 여로보암은 하나님 나라에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다. 그러한 길을 열었던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왕들의 인생을 전부 평가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길게
논하시는 사람도 있고 짧게 논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 평가하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두 부류로 평가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가?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